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상 장로님, 이정현 권사님이 한국에 조금 이제 계시다가 또 들어가시게 됩니다. 또 한참 있다가 오시게 되니까 잘 들어가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행기 타고 떠나셔요. 오늘 비행기 타고 떠나셔요. 이제 학교 짓는 일을 이제 슬슬 또 시작하셔야 돼서 또 들어가십니다. 유아실에 이규리 떠들지 말고, 유아실 소리 들려요? 유아실 떠들지 말고 서로 인사를 잘 하라고. 유아실에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저 유아실이 서로 누군지 몰라, 애기 보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만 지나면 저 사람들이 다 주인이에요. 주역 될 사람들이.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 모시고 3박 4일 동안 10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쭉 들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 수준 높은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제가 부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눈만큼 뻑뻑하고 있었던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3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수준에 맞게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요. 제가 참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거기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스스로 확신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도 전도사 초기에 이제 목회 막 시작해서 어떤 분이 오셔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전도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근데 대답을 못 하겠어. 난 천국 가는지 나 스스로 우기고 있는 거지, 이게 분명한가? 이런 생각이 버쩍버쩍 쳐질 때가 있고요. 한참 동안 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첫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요. 사람은 영, 육. 지금이야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영이냐 육이냐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인간은 일체형, 분리형, 이런 좀 복잡한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요새 일체형이에요, 분리형이에요?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지. 그 다음에 배터리가 합쳐지면 핸드폰이라고 했다가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내장형으로 바뀌어 일체형으로 나온다고. 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분리형이에요, 일체형이에요? 분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따로 걸어놨다고. 근데 요즘 차들은 다 내장형이죠. 근데 원래는 두 개인데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분리형이에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였던 거야. 죽을 때까지 하나야. 그게 일체형이야. 분리형은 둘이었다가 하나였다가 다시 분리가 돼. 이걸 분리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인간은 일체형이에요, 분리형이에요? 자,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영과 육이 만나 있는 게 나예요. 자, 그럼 보이는 내가 참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예요? 알아들은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 질문을 알아들었나 모르겠어. 자, 보이는 내가 참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참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집이 중요한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 집 안에서 그냥 죽어야 하면 튀어나와요? 집이 소중해, 안 소중해요? 집이 소중하긴 하지만 누구보다는 안 소중해?
나보다는 안 소중해. 그러니까 집은 태워줘도 나는 튀어나온다고. 집과 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분리가 되는 거라고. 자, 내가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0이에요? 이건 6이에요? 자, 그러면 0에 투자를 해야 돼요, 6에 투자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돼요, 하찮은 것에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찮은 게 몸이에요, 하찮은 게 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요, 0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뭔가 투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야지, 머리 만지러 가면 2시간 3시간씩 있어야지, 눈썹 그려야 돼야지, 입술 그려야 돼야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한다고. 거기다 배 나오면 살 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 먹느라고 애쓰고 빼느라고 애쓰고. 영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이 없어. 자, 투자가 잘 된 거예요, 잘 못 된 거예요? 그럼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그지 대놓고 흥하기를 싶어 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일체형, 분리형? 분리형이라 0과 6이 합쳐져서 내가 됐어. 그러면 떠날 때는 언젠간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그러면 0과 6이 같이 가요, 분리돼서 가요? 분리돼서 가. 몸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영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생명나무께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서도 만나. 시작. 만나기 싫어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도 만나. 시작.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 몸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시들어요. 꽃이 시들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몸은 시들어. 나도 피곤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피곤이 느껴져. 주름살 갖고 싶어도 주름살 새긴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주름살을 새기고 싶지 않아도 주름이 져. 머리가 허여지고 싶지 않아도 머리가 허여져요. 제가 생명나무께서 참 감사한 것은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었더니요,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이 없어. 다 허예. 흰머리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내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나이 40 넘어서 아직도 지가 이쁘다고 하는 것들은 회개해야 돼. 이쁜 여자 없어. 나이 들면 다 할머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게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몸은 없어져.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은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져요. 죽었다는 얘기는 영과 육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었는데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자, 몸이 붕 뜨는 느낌은 내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는 침대 위에, 응급실 침대 위에, 중환자실 침대 위에 있고 영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리를 다 경험합니다. 분리가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 분리가 안 되는 건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개는 일체형으로 만드세요, 분리형으로 만드세요? 개는 일체형이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개는 없어. 왜? 개는 회개한 적이 없어. 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는 그냥 끝. 이건 일체형. 몸이 죽음과 동시에 혼이 떠나 끝.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순간을 죽음의 순간이라고 그래. 그러면 영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이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영이 천국에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흠 없으신 재물이심을 믿고 내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그분이 지워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내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단지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한 사람만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죄를 짓긴 지었지만 이 죄를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스스로 자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 다 씻었어.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는 지었지만 용서받았다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데가 천국이고, 용서 못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데가 지옥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나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 고백된 죄는 다른 것으로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수평으로 현재, 과거, 미래, 과거에도 출발해서 현재로 와서 미래로 가는 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간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시간은 과거에도 현재, 현재로 미래로 흘러요. 이게 우리들이 아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횡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인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게 현재라고. 왜? 종으로 흐르는 그분의 시간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내 죄가 오늘 앞으로 10년 후에 지을 내 죄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다윗 때도 살아계셨고, 예수님 때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 횡으로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은 이 횡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을 합쳤을 때 하나가 되는 걸 이 종적, 이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말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는 거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영의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졌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의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는 가, 믿음으로 천국에는 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게 힘들어. 기쁨이 충만해요, 안 해요?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실없는 사람처럼 늘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늘 불안해, 답답해, 평강이 없어.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의 구원이 가능한 거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지면서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성령께서 그 힘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러면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기쁨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기뻐. 잘 될 것 같아. 다 함대해졌어요.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소망이 생겨났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무조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이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고. 시작.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줘. 이건 어디서 오느냐면 행하면서 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도 있어요. 천국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원을 합쳐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전인적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선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그리고 왠지 기쁨이 그렇게 많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해져요. 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네가 아무리 주야 주야하고 사는 것 같아도 네 안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바르게 살고 싶은 선함도 없어. 그러면 구원이 안 받아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어. 왜 그리 그러고 살아요? 고집부려 싸면서.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그때 전인적 구원을 이루을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진 거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죽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 희미해지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 있으면 천국 갑니다. 영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몸뚱아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헷갈리시면 안 돼. 요게 첫날 말씀드렸던 거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전인적 구원,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지만 천국에서의 삶도 확실한 이 두 개가 모두 다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인적 구원이 생명나무 교회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흥하는 삶을 살겠어요, 망하는 삶을 살겠어요? 흥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때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사의 인생은 딱 둘로 나눕니다. 흥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 한 사람 안에 흥하는 삶, 망하는 삶이 다 나타나는 게 아사예요. 아사는 다윗의 고손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였어요. 고손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아사가 1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그때 뭘 알겠어요? 여러분 10대 초반에 왕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일찍 왕 된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제일 일찍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야. 바로 왕. 바로 왕은 언제 왕이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그래. 바로 왕. 내가 장하길 목사님 테이프 듣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바로 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됐대. 어쨌든 10대 초에 아사가 왕이 됐어.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탁 향합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으면 말을 듣고 싶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믿으니까 순종이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오래 잡았지만 밤에 고기를 잡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만 저 속초 앞바다에 저녁이 되면 오징어배가 다 불을 피고 오징어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새벽에 가셔가지고서 오징어배 다 털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오징어배에서 밤새 수고한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근데 베드로가 가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믿으면 순종이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숫가에 가서 낚시질을 하면 고기가 올라올 건데 그 고기가 동전 한 집을 물고 올라올 거다. 그러면 가서 그걸 갖고 세금을 내라. 여러분 같으면 고기 잡으러 가요 안 가요? 낚시하면서 그동안 돈 물고 올라온 고기 잡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기는 돈을 물고 올라오지 않아. 근데 베드로가 수십 년 낚시질을 했어도 돈 입에 분 고기는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올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사가 승리했을 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다 같이 행하여 읽어보세요.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자, 없애고 깨트리고 찍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없애고 깨트리고 찍어버린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 돈이 얼마 들어간 건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다 깨버린 거예요. 없애고 깨트리고 찍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졌어.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면 편안해져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불안해요. 편안하면 돈이 들어와요. 불안하면 이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편안하면 상황 판단이 잘 됩니다. 아사가 편안하니까 아, 이러면 나라가 잘 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건축업이에요. 그래서 성을 짓기 시작해요. 여기저기다 건물을 막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인건비를 주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게 아사의 일이에요. 아사는 흥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동시에 기도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살다 보면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하게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옆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지 뭐. 조그만하게 병원 하는데 옆에 큰 종합병원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지. 아사는 자기 나라 군사 다 합쳐봐야 58만 명. 근데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구스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답이 안 나와. 거기다가 우리는 기마병이 없는데 저 나라는 마병이 300명이나 있어요. 답이 안 나와.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사의 기도는 참 유명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이것 정도는 하나쯤 외워놓고 있다가 꼭 필요한 날이 있어요. 그때 이 기도를 한번 하세요. 저는 더러 이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옛날에 아사라는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는데 저한테도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도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다 외우지는 못해 우리가. 그러나 문장 하나는 외울 수 있어.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야, 제가요 교회 개척하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사탕 하나씩, 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서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여기 교회가 있다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올까 말까 할 때쯤 됐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준 거야. 상황 끝나버렸어. 우리 아무도 안 와. 아이스크림 사준 대로 다 가. 아씨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내가 크게 마음을 먹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서 아이스크림을 또 사줬어요. 아이스크림을 어느 날 사줬는데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그 다음 주에
떡볶이집을 세뇌 가지고서 하루 종일 애들 떡볶이 사줬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막 틀어줘봐요. 이 사람들 모두 해.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여러분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디어 내가지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대기업이 치고 들어왔어. 가격이 경쟁이 안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이거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외웠잖아요.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주리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좀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아사가 그런 거예요. 100만 대군을 우리가 못 이깁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시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큰 맘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아니 생겨가지고, 근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딴 여자가 또 생겼어. 근데 나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여자가 훨씬 훌륭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전 남자의 눈을 멀게 하셔서라도 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것이 눈에 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누구밖에 없어? 여호와밖에.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야, 아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100만 명이 와서 죽었으니까 옷이 100만 벌이야.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승리자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이게 더 궁금해. 칼이 100만 개야. 창이, 활과 화살이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거예요. 금방 부자 됐어요, 아사가. 아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어떤 사람이 궁궐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야.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서 당신의 어머니가 태우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거기에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고. 아사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켜요. 엄마를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나 인연 끊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사가 승리하고 흥하는 신앙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제가 신명기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걸 좀 줄여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원래 누구예요? 애굽의 종이요. 내가 원래 누구요? 지옥 갈 사람이요. 내가 원래 누구요? 불안하게 걱정하며 살아야 돼. 걱정 많은 나, 의심 많은 나, 무엇이든 염려부터 하는 나, 그게 나요. 근데 편안해졌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편안하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걸 기억해라. 제가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요. 요즘에도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으면 삼각교회 더러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기도해요. 내가 의자 10개 놓고 조그마한 데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 거기 감상금, 생명나무교 이구영 목사, 감상금 드리고 그러고 올 때가 있어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 내가 개척교회 목사였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아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종이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사가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외국 군대를 사러 가요. 아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때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어요. 50이 조금 넘으면 한참 왕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래서 아사가 50대 중반에 죽어요. 그게 망하던 아사예요. 똑같은 아사인데 흥하던 시대와 망하던 시대가 한 사람 안에 분명히 드러나는 게 아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흥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흥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영의 구원도 받겠죠. 그래서 영과 육이 고르게 구원, 이걸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이 전인적 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지만 저 천국에서도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